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 선종 문관에 있어서 48책이나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 자서, 문 해결 스님이 스스로 단서를 실만을 갖다가 쓴 이유를 거기다 적어 놓으셨는데, 처음에 이게 배우려 하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배우고 이거를 배우면 더 느낌이 올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이제 하고요. 또 후서가 있고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배우려면 또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그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살짝 보죠. 자, 한문을 보면 불어심 위종, 무문 위 법문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어심을 종지로 삼고 문 없는 것을 법문으로 삼는다 하거든요. 또 부처님 말, 부처님 마음 이것을 근본으로 삼고 무문이라 했는데 이것은 무의 문이 아니라 무의 문도 되지만 문이 없는 것을 법문으로 삼는다는 거죠. 무의 문이라면 무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무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이 없는 걸 가지고 법의 문이라고 한다. 그 법문은 결국 진리의 문은 문이 없다는 겁니다. 길이 없다는 거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많이 실망하는 게 딱 자기가 정합니다. 근데 그게 맞으면 되는데 그게 맞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두 번째, 기시유문 자마생 투 했어요. 그런데 이미 문이 없는데 문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건 자 어떻게 그걸 통과할 것인가. 자마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런 뜻입니다. 개불견도 어찌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여기서 도자는 길도자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못 봤니? 얘기 잘 못 들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잘 들어보라 그 말이죠. 종문입자, 불시가진, 종연득자, 시종성계입니다. 문을 쫓아 들어온 자, 그러니까 어떤 흔적을 가지고 어떤 가르침의 문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진리에 들어온 자, 이 집의 보물이 아니고 또 연을 쫓아서 얻은 자, 시종성계한다.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것도 필요한데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이 그런 사람이 없죠. 아니 있을 수가 없죠. 너무 종교 중에 불교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에 인문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다 똑같구나. 다만 종교는 인문학하고 다른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는 길을 찾는 거예요. 말로 궤변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말을 주장할 뿐 아니라 항상 거기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 심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어느 것도 다르겠지만 임마설화 대사무풍기랑 호육 완창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다 바람이 없는데 물결이라는 것 같고 건강한 육체의 종기를 배우는 것과 꽤 같다. 맞아요. 원래 우리가 진리 그대로 살고 있는데 쓸데없이 말해가지고 괜히 그냥 마음이 이상한 마음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게 그거예요. 다 윤리도덕에 젖어 있구나. 정말 자기가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배려심만 갖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종교가 어떤 건가, 진짜 신앙이 어떤 건가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요. 하황, 채언구, 멱해회. 근데 어찌 하물며 말과 글에 걸려가지고 해회, 이해하고 모으는 것을 찾는 것이겠는가. 우리 집착하죠. 말에 걸립니다. 글에 걸립니다. 거기 가지고 자기 답을 찾아요. 근데 답을 찾아도 그건 그때뿐이지 일회용이란 말입니다. 성괴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도봉타월 격화파양 유심교섭. 몽둥이를 휘둘러서 달을 치고 구두를 신고 가려운 것을 긁는 것과 같다. 무슨 교섭이 있겠는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말 가지고 글 가지고 진리를 찾는 것도 맞는데 거기에서 진리가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그때 따라서 하거든요. 해계 소종 무자하 수중 우동가 용상 이라고 되어 있죠. 해계, 그러니까 해계 스님이 쓴 거죠, 직접. 그러니까 자설한 겁니다. 소종 무자년 여름이죠. 그러니까 1228년이죠. 송나라 때니까. 수중이라는 거는 대중의 우두머리입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가지 공부하러 오시는 거는 상당히 여러분 복이 많아서 그럽니다. 저도 복이 많죠.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같이. 근데 여러분들이 수중이 돼야 돼요. 대중의 우두머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분야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물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지보살이 그날 안 와가지고 그 녹화한 걸 갖다 보내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대요. 그 보살님이 스님 자기가 배려심만 가지고 있었지 사물을 제대로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바르게 사물을 보고 바르게 대처하도록 힘을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거 고맙더라고요. 왜? 당신도 수중이잖아요. 대중이 그렇게 단나서 우두머리잖아요. 그 머리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라. 그런 주의입니다. 사물을 숨겨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다 드러나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근데 사람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귀 막고 이런 분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가라고 하는 지방의 용상사에서 이거를 썼다는 겁니다. 인납자 청익 수장 고인 공안. 납자의 청익으로 인해, 납자는 스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선방수아들 또 스님들. 이 청익이라는 것은 이익을 청한다는 거죠. 법문을 청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해계 스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이름이 알려졌겠죠. 그래서 같은 스님인데도 좀 그 스님에게 이제 공부를 부탁한 거죠. 그래서 법문을 갖다가 해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고인의 와자를 가지고, 기하장입니다. 와자는 기하장은 두드리잖아요. 공안을 가져서 작 고문 와자 이런 문을 두드리는 기하장으로 삼아서 수기 인도 학자 근기에 따라 학인 스님들을 인도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48칙이 만들어진 거죠. 자, 1페이지 넘겨볼까요? 경이 초록, 불각성지. 경이라는 것은 마침내, 초록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고인의 공안, 큰 스님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자기의 논문을 썼다는 거죠. 이 초록이에요. 베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도 자기 주석을 달았다는 거죠. 사족을. 근데 그것이 불각, 몰란결입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 책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초불이 전후 서열 공성 48칙 통할 무문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뒤 교설 없이 그냥 48칙을 이루었는데 이걸 갖다 그냥 무문관을 했다 이런 거죠. 약시개한 불고위망 단도직입. 만일 이러한 사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 불고위망, 위험스럽고 죽는 것을 들어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탁 들어 공부한다면 팔비난타, 난타부주 8개의 팔과 3개의 얼굴을 가진, 또 4개의 얼굴을 하고, 이것은 이제 인왕입니다.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주,
나타 북방 비사문 청하의 태자 얼굴이 셋 팔이 여덟 큰 힘을 가지고 불법을 호지하며 수행자를 수호하는 선신의 이름 손에는 항상 금강장을 들고 악인의 물을 쳐다닌다 한다. 그러니까 불법 수호신이죠. 너무나 힘이 센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세니까 공부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공부한 사람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물질적, 정신적 여러 가지로 육체적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종사서천 사칠 동토 이삼 이 불교의 숫자 나면 항상 곱하기예요. 4, 7에 28, 2, 3은 6이죠. 그래서 설사 서천에 28조, 석원이 우천으로부터 보리달마까지가 서천에 28조, 인도죠. 그래서 보리달마가 동토에 시작을 해서 육천년까지가 6조입니다. 6분의 조사. 전부 다 해서 33명이죠. 28 더하기 5니까. 그래서 동토의 시작이 인도 사람이 보리달마가 와서 동토의 시작이 됐으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28에서 5를 더하면 33이죠. 전통적으로 삽삼조사를 합니다. 독립선언은 33인이 아니라 삽삼, 33자, 석삼자, 삽삼조사라고 합니다. 지득, 망풍, 걸명. 단지 망풍이라는 것은 바람을 바라본다는 거니까 위풍당당한 거죠. 위세가 아주 덕이 많고 그런 것을 보고 걸명, 목숨을 빌 것이다. 그런 위대한 사람, 아주 인물 중에 인물들도 이 사람은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딱 이 조에서 들어간다면 설혹, 주저, 야사, 격창, 간, 마기. 설사 거기서 약간 주저, 의심한다면, 유예한다면 또한 마치 창 넘어 말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듯이 자득, 안내, 조의, 차관. 그래서 폄이라는 것도 있는데 폄이라면 안 되죠. 자라고 하는 것은 눈 깜짝할 자입니다. 자득이라는 건 눈 깜짝할 때 온다는 거지. 오면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자득 안내하면 눈 깜빡할 사이에 조의 이미 일찍이 차관하는 것은 지나간다, 그르친다, 틀려버린다. 이것은 주저한다는 것은 네 머리로 굴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개성어를 말하는데 대도우문,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썼나요? 대도, 큰 길은 문이 없다는 거죠. 진리는 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가시는데 결국 석가예수는 쓸데없는 잔소리쟁이라는 거죠. 원래 그냥 진리 없이 철학 없이 그냥 살아가면 인간이 그대로 행복일 텐데 아프거나 슬프거나 화나거나 그 다 중요하지 않는데 쓸데없이 와서 화내지 마라, 좋은 일 해라 해가지고 쓸데없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깨달아야 알지, 깨닫지 못하면 이거 갖다 진리라고 못 알아 차리거든요. 천차이로 1000가지 다른 길이 있다는 거죠. 투둑 차관. 그래서 이 관문, 문관을 통과하면 문이 없는 그런 진리를 통과하면 건곤 독보. 건곤이라는 건 하늘건, 땅곤이죠. 건곤 감리해가지고 건명, 곤명 그러죠? 우리 옛날 제사할 때 유교식입니다. 독보는 홀로 걷는다. 무쇠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거는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가되 우뚝 선다는 거죠. 휘둘리지 않는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근데 항상 상대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나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상대를 먼저 위해서 하다 보면 자기는 저절로 자기를 위해서 돼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쭉 살펴보죠. 불어심 위종 무문이 법문. 그냥 한글만 읽을게요. 불어심을 종주로 삼고
없는 걸 가지고 법문으로 삼는다 했죠. 그래서 불어심 세 글자예요. 근데 또 인터넷 보면 부처님 마음으로 종지를 삼고 이렇게 된 번역도 있고 부처님 마음으로 종지를 삼고 했는데 주석이 없어요. 거기 해설이 있다. 해설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딱 마음에 드는 해설은 없어요. 참고할 수 있는 해설은 많이 있어도. 그리고 문이 없는 걸 가지고 법문으로 삼다. 법의 문으로 삼는다 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어심. 그래서 부처는 선에서 그렇습니다. 선과 기함도 나가실 거예요. 선시 불심이요, 경시 불어요, 율시 불행이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을 얘기하잖아요. 결국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은 부처님 말씀이 모아진 곳이죠. 그래서 경시는 부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율, 경일론 3장에서 또 선도 있고 특별한 장르, 율은 부처님 행동인데 불행이라 했습니다. 그럼 불어심은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여기서 근본은 불입니다. 불은 우주의 진리죠. 근데 우주의 진리를 말로 하는 게 불어예요. 근데 우주의 진리를 우리 마음으로 하는 게 불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대적인 마음을 통해서 불이 아니고 부처님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화에도 유불여불,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오직 제법실상을 분고한다 되어 있거든요. 참 어려운 게 제법실상이에요. 이제 불이라는 건. 근데 제법실상은 모든 게 진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법실상은 그때그때 따라서 또 뭐예요? 진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제법실상이 있고 본질적으로 제법실상이 있거든요. 현상적으로 제법실상은 색이고 본질적으로 제법실상은 공이에요. 근데 무문관 보세요. 무엇이 부처님입니까? 하니까 마삼근이다 했죠. 마삼근은 결국은 물질적인 거죠. 근데 마가 필요한 사람에게 부처님이겠지만 마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부처님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모든 것 그 존재 자체로 부처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하죠. 또 어느 것이 부처님이니까 하니까 정전백수사, 저 앞에 잣나무, 또 뭐 간식월, 마른 똥막대기 많이 있죠. 무언가 다 나온 거예요. 또 조심은 무자 했죠. 무죠.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무 했죠. 없다 했어요. 그런 걸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48쪽에 보면 공을 얘기한 것도 있고 공을 얘기한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중도를 얘기하는 것도 많아요. 색을 얘기한 게 있단 말입니다. 색은 공색의 색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진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아니야.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실체 없어.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옳지 않아. 부정이죠. 그 부정과 긍정의 관계를 조화를 이루어서 중도. 그래서 부처님은 제일 먼저 사성제 8정도 중도를 얘기했어요. 이거는 용수보살의 그 대지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성제하고 삼법인은 어느 경전에도 적용되는 가르침이라 했어요. 진리입니다. 사성제는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견, 정어, 정사 뭐 이렇게 나가죠. 정견, 정사, 정어 이렇게 쭉 나가죠. 바른 견해, 바른 말, 바른 생각 이렇게 쭉 나가는데 바르다는 진리가 결국 그 스님의 입장에 보면 자기를 없애라는 거고 대승의 입장에 보면은 그때그때 맞는 둘과의 관계, 둘과의 대립에서 하나로 합쳐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또 뭐야? 실천적인 방법으로서 동목으로서 육바람이 행해진 거예요. 사람의 번뇌를 일으킵니다.
자기는 잘하려 했는데 오버해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 문제는 고죠. 근데 할 정도를 잘못 해석하니까 그냥 문제를 보고 놔두는 게 할 정도입니까?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제압시켜야죠. 근데 상대방을 제압시킨 사람은 없어. 자기 식구들 빼는. 왜? 정말 남과의 관계에서 잘 보이기만 하려고 하거든. 적절히 넘어가거든. 근데 혹시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이고 자기 자식으로 이렇게 놔두겠어요? 잘못했는데? 절대 안 놔둡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생자부예요. 자비로운 아버지입니다. 자유로운. 왜 아버지를 옆겠어요? 엄마보다. 엄마 역할도 있고 아버지 역할이 있죠. 엄마 역할은 카바마입니다. 자식.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하면 때리면 우리 엄마가 막아서 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 때문에 자식 교육 망쳤습니다. 내 동생이 그래요. 엄마가 늘 비워줘서 내가 이렇게 의타하신 강한 내가 됐지 않냐, 의지 박약자가 됐지 않냐, 해주려면 끝까지 해주지 왜 끝에는 안 해주냐 그러더라고. 울면서 술 먹으면서. 그래서 자부예요. 사생자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분사 석가버리죠. 아버지는 엄격하지만 부드럽습니다. 부드럽지만 엄격합니다. 이게 중도예요. 그래서 엄의 이법이 중도입니다. 그래서 참 고마워요. 우리 그 고로기 보살님한테 말 끌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솔직히 반신반의했거든요. 하실까 안 하실까 기다렸죠. 역시 보람이 있었어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거의 한 반 이상이 말 나오거든요. 난 심하게 했어요. 왜? 그래야지만이 중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도는 접점이 없는 거예요. 정해진 접점, 문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따라 문이 다른 겁니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옥보살님은 목차를 잘 쳐요. 근데 나를 맞추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면 하지만 나를 맞추고 있구나 느껴져요. 항상 보면 내가 빨리 하나 늦게 하나 하고서 따라 하시더라고. 어떨 때는 또 뭐 이렇게 페이스에 그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근데 거의 다 보면 저를 맞추고 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힘들어요 사실 그게. 근데 그것이 이것이면 자기도 모르게 맞춥니다. 그냥 저절로. 이게 베테랑이에요. 양계보살은 뭘 잘해? 정리 잘해. 정리. 그 요즘에 또 좋아진 게 잔소리 하면은 금방 토 안 달고 네 하더라고. 오늘도 아침에 내가 와서 야 이거 그 앵글이 좀 안 맞다 하니까 왜 그러지 하면서 제가 잘못 만졌나 봐요 하더라고. 남녀보살은 장점이 뭐예요? 아주 논리적인 이성적이에요. 그냥 상대방이 얘기할 때 꺼려한다. 뭐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여지보살한테 대신하잖아. 여지보살은 부드럽고 배려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물을 보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이 된다고. 우리 고로기보살님은 어때요? 늘 말을 들어주고 그 입장이 되어주잖아요. 일반적인 논이에요. 수없이 장점이 많고 수없이 단점이 많아요. 다 인간은.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10대 제자를 둬서 각기 닉네임을 줬죠. 지혜 제일 차리불, 신통 제일 목련존자. 그분이 잘하는 건 특출나게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걸 못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잘하는데 그 중에 너는 최고다 이게. 그게 플러스로 얘기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근데 또 다른 분이 또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잘하는 게.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수중이 될 수 없어요. 대중의 우두머리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남주보살 토시 하나 안 틀려. 말 전하는데. 난 못하거든 이렇게. 뜻만 얘기하는. 요즘엔 많이 늙어가지고 빼먹지만.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때그때 따라서 이 무문스님이
스님들에게 그분의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가르침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 있잖아요. 밑에도 두 번째 보세요. 아니죠. 맨 밑에 줄. 근기에 따라 학위를 인도한다 했죠.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기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의 성향, 욕망, 수준 다 알고 그분에게 맞는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단점을 얘기하고 그분이 찾고 있는 것을 주지 그분의 장점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장점은 가만둬도 잘하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인식해도 안 됩니다. 단점이에요. 내가 관계를 해보면 장점도 나오는데 단점이 더 많이 나와요. 사람들. 꽤 오버하거든. 그걸 이해해 좀 주겠어요. 내가 왜 하겠어요? 저는 장사를 했기 때문에 출가하기 전에 돈 버는 법을 알아요. 돈을 벌려면 지금도 돈 엄청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근데 돈보다는 내가 보면 진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됩니다. 근데 진리를 얻으면 다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진관선상가 그분이 그랬어요. 이거 맨날 잊어버려, 기억력이. 의식, 무, 도심. 도심유, 의식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의식, 돈을 먼저 전제하면 도의 마음이, 진리의 마음이 없어지고 또 진리의 마음이 먼저 있으면 의식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정말 믿고 해보세요.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하신 분들의 말을 믿어보세요. 안 믿잖아요. 왜? 자기 생각을 하니까. 그게 단점이에요. 예. 이런 것들입니다. 대략적인 것입니다. 자, 맨 마지막에 개성을 보죠. 자, 대도는 문이 없어요. 진리는 문이 없다. 이건 결국 뭘까요? 우리 세상에는 윤리도덕, 법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버리면 물론 그것에 의해서 살아야 되지만 기본이지만 그것 갖고는요 세상이 반쪽알입니다. 거기에 노예가 돼버리면 약도 없습니다. 천국의 노예가 있잖아요. 바른말 제대로 못하잖아요. 바른말 해도 좋게 말하는 법이 있고 바른말 해도 강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그때 따라 병에 따라서 천 가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천 가지라는 건 많다는 형용어지 수십 개도 많단 말이에요. 진리 얘기로. 우리 지구에 70억이 있다면 70억의 길이 있습니다. 자, 70억 인구가 있어요. 지금 옛날에 65억이었는데 지금 70억이라 하죠. 가상적으로 70억 인구에게 딱 공통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부모. 70억 인구의 부모는 똑같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오다 보니까 능력에 따라 달라지고 인물 따라 달라지고 하는 일에 따라 달라져요. 전부 다 진리 아닌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에 있어서는 또 이 서열이 있기 때문에 서열을 또 지키지 않으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인간 사회는 구성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그냥 받으면 돼요. 근데 단체적인 관계에서는 받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또 많은 사람이 그래요. 왜 스님 화를 내고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합니까? 내가 선장인데 길을 안 잡으면 제대로 가겠어요? 그죠? 선장의 길을 가는데 나침반을 보고 야 기수 돌려 해야지. 말 안 들으면 때려버려야죠. 그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을 다 불이익을 주잖아요. 크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말을 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루 종일. 어제도 그렇고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근데 맞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맞다는 결론이. 한 번쯤은 냉철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관문을 통과하면 권권에 홀로 걸어간다.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의 아버지가. 근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무슨 말을 해주면 좋습니까? 상가에 갔어요.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하겠어요? 어떤 스님이 그래요. 아무 말도 할 필요 없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있거든요. 말없이 관계하는 거죠. 눈으로, 슬픈 눈으로 손잡고. 얼마나 슬프게 있습니까? 저도 아버지를 잃어서 압니다. 교만이라 합니다. 당신이 아버지 잃은 거하고 저 사람이 아버지 잃은 거하고 슬픔이 달라요. 똑같이 슬픔이 갖출 수 없습니다. 얘기해 주는 게 교만이라고 합니다. 어느 스님이 얘기해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손잡고 아이고 끄떡끄떡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면 더고 그밖에 없다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전부 상절리에서 교만하게 얘기하잖아. 이러니 저러니. 이거는 법이에요. 나는 수없이 많은 책을 보고 전해드리는 거 알기 쉽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러잖아요. 들어주는 게 최고의 법이다. 들어주고 그 사람이 원한다면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게 최고다. 이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 사람이 몰라주겠습니까? 모를 수 있죠. 근데 스스로 알게끔, 스스로 머리에서 떠올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최고의 법문이라잖아요. 근데 길이 없어요. 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버려야 돼요. 제일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발. 정말 2년 돼서 공부 이렇게 하시잖아요. 정말 진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중이에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뭐 이제는 안 몰라 하고, 자식도 없고.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를. 저는 내일 죽어도 걱정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노를 생각하셔야죠. 노? 옛날에 기인전에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기인들은 대부분 은둔자라서 산에 살잖아요.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산에 마을에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걸식을 해야 되니까, 빌어먹어야 되니까. 큰일 났네. 며칠 맨날 비가 와가지고 그 계곡물이 불어가지고 내려갈 수가 없는데 이대로 죽겠구나. 걱정이 되더라는 거. 기인인데. 근데 그때 한 생각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신이 나를 죽게 만들면 못 내려갈 것이고, 신이 나를 살게 하려면 살게 해줄 것이다. 하니까 마음 편하다는 거예요. 또 일본에 제가 좋아하는 그 스님이 있는데, 여러 스님이 있지만 그분들은 작용이 있거든요. 세상에 만든 작용. 이름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은 이제 그 산속의 암자, 옛날이니까 한 1800년도 스님이니까 그때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우리나라도 한 50년 전만 해도 참 먹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암자죠. 초막이죠. 초막 같은데 혼자 사는데 앞에다 솥을 하나 걸어놓은대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다 스님 사시는 데니까 돈을 던진대요. 근데 며칠째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스님이 생각하기를 큰일 났다. 돈이 안 들어오니까 부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지 않는구나. 걱정이 되더래요. 근데 또 한순간 깨달았대요. 돈 안 들고 그러면 그냥 죽으면 되는 거야. 그게 진리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게 어록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집착이 많아서 안 돼요. 같이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그래요. 망하면 그냥 갑니다. 혼자. 신호가 안 오면 안 오는 데로 가요. 와주시면 고맙고, 다 오시면 하는 거 아니에요. 와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오셨구나. 왜 안 오실까? 목소리를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네. 왜 안 오실까? 걱정합니다. 기도하면서.
번뇌가 많으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돈보다는. 그죠? 여기서 제가 단나사에서 왜 이렇게 존재하겠어요? 나를 믿고 나를 갖다가 존재하게 해주는 보살들이 계시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 말이 틀리지 않으니까. 어떨 때 믿겠지만 근데 그 구절은 맞는 말이잖아요. 이런 배짱 키워보세요. 저한테 안 됩니다. 칼 들고 와도 당하지 오히려. 그렇지만 저는 되게 부드러워요. 정말 상대를 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가치라고 하면 그렇지만 정말 내가 그럴 때가 되면은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저는. 그 모르시죠? 왜? 얼굴에 속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이 멍청해 보이잖아요. 그만큼 부드럽습니다. 저는 정말 나를 위해서 나에게 무슨 부탁,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전 제 인거 다 해줘요. 그러다 내가 수렁에 빠지지만. 깊이 생각하시고요. 돈은 여러 생각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데가 있습니다. 오늘 말로 보세요.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 부처님이 어떻고 부처님 말이 어떻고 부처님 마음이 어떻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미루어 더 크게 봐야죠. 그러니까 예수 요한전에도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이 있다. 말은 신과 같이 있다. 말은 신이다. 그런 말 기억하시죠? 결국 말 속에 진리가 있는데 과연 그 말이 진리에 맞는 말인가? 진리에 맞지 않는 말인가? 저는 딱 정리를 하고 싶어요. 상대를 위하는 말. 그냥 딱 공으로서 끝나는 거는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들어주고 무조건 그냥 내가 받아주고 하는 거는 작용이 없잖아요. 그때 상대에게 무슨 말을 해야지, 어떤 관계를 해야지만이 저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저 사람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더불어 나도 이렇게 부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이게 답 아닐까요? 대승경전은 전부요. 육바람이 십바람이래요. 남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내가 살려주고 있다는 것만 알면. 나는 우리 어머니 덕분에 효자가 됐어요. 며칠 전에도 여행사랑 가서 강의 끝에 정인스 만났는데 우리 효자 스님 오시네 하더라고요. 기분 좋았어요. 우리 어머니 모실 때는 힘들었는데 아이고 효자 스님이라는 닉네임이 붙었어요. 상현 스님은 정말 효자 스님이야. 효자 스님이었어 했어요. 근데 부끄러워요. 남자 보살이 그러고 나보고 효자는 무슨 맨날 속삭이고 했는데 지금 저 같은 효자도 없어요. 근데 더 큰 효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건강할 때는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어머니 치매로 3년 아프실 때 그 생각만 나지. 특히 마지막 한 6개월 그때는 정말 제가 많이 생각이 나요. 얼굴이 변하는 모습 볼 때. 근데 잘하지 못했어요. 저는 부끄러워요 사실. 나를 효자 있게 해준 거는 여러분 덕분이잖아요. 양교보살 옆에 있어서. 양교보살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걸 그만둘라 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음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보살들이 스님 그래도 병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살들이 저희 마음을 아시고 많이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인간적인 호소입니다. 정말 이렇게 인연돼서 공부를 하러 와주시고 또 저에게 또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돈도 후원해 주시고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한 번쯤. 그죠? 한 번쯤. 어느 것이 진짜 진리인가? 그럼 진리는 진실도리인데 상대를 위하는 겁니다. 근데 진실로 상대를 위한다는 게 어느 건가? 그래서 번뇌를 키워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번뇌를 키워주잖아요. 상대가 잘못했는데 괜찮아 하잖아.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저는 그래요. 괜찮아 괜찮은데 조금 이런 방법이 어떻겠어. 조금 거슬리더라. 이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죠? 또 그래 가지고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면 상대가 이해해주고 또 자기를 위해서 얘기해줄 때 들을 때는 마음 아프지만
듣고 나서는 아, 그분의 말씀이 맞구나. 맞아. 너무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 같아. 뒤돌아보는 시간이 있거든. 지경노살이 그래요. 나를 제일 미워하지만 난 또 제일 사랑하죠. 왜? 직 거는 사람 나밖에 없거든. 이번에도 사회시키니까는 또 날 걸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지금 안 걸게. 그렇죠. 단지 네 잘하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해봐. 그러대요. 하긴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오바잖아요. 맞춰야지. 정말 이 회원들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정말 지금 돌아갈 때 야 오늘 재밌었어 할 수 있을까 생각해. 그분들을 위해서 너한테 맞추지 말고 그랬어요. 알아들어요. 구구절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를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근데 더불어 미워하죠. 말이 많다고. 자 이제 저는 말씀 다 드렸고 자 양교보사는 어때요 오늘 공부? 자기 단점을 없애요. 물론 단점은 개성이야. 근데 단점은 상대하고 관계할 때 드러나거든. 그 때문에 상대하고 관계할 때 나를 좀 없애면 단점이 장점으로 돼요. 개성이라서 너는 없애라고 하지 않아. 근데 상대하고 관계할 때 조금 알아차리고 하라는 거지. 나도 그래 나도. 어떤 거요? 옥보사님은 어때요? 오늘 공부가? 예, 예. 그냥 느끼신 거 그죠? 시험하게 보신다. 깨달음의 어떤 과정이라 해야 되나 그거를 진짜 일목요연하게 정말 잘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신 것 같고요. 예, 예. 항상 저는 공부를 할 때 저는 스님 진짜 대단하고 제가 스님을 정말 이게 추앙하는 점이 매일 이렇게 공부를 해주신다는 거 그것을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래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안 하면 안 오시겠네. 아, 농담이에요. 그게 대단하다는 걸 제가 네, 아니. 말씀하시고 싶어서 어느 스님이 이런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겠나. 사실은 저도 조금 흔들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스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하는 그런 마음 수업 이렇게 법자 이렇게 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진실성 이런 거 제가 느끼기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사실은 또 내가 또 다 잡고 이렇게 그래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이제 느끼는 거는 경전도 사실 그리고 스님 말하는 것도 말이고 그치? 그래서 저는 스님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그 스님의 마음을 보고자 하는 거 경전의 이 글도 이 글의 뒤에 글을 쓰고자 했던 본인 뭐 문스님이든 누구든 어떻든 간에 스님이든 부처님 간에 글을 쓰고자 했던 그 당사자의 그 마음 그 진리를 보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그분들의 그 본 뜻을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표현하려다 보면 저는 미숙하고 좀 덜 배웠기 때문에 좀 표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거칠 수도 있고 미숙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마음은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글 이전의 마음, 스님 네. 말씀의 그 마음, 말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님의 마음을 말을 초월한. 몰라고 제가 엄청 이렇게 집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니까 제가 또 말의 어떤 의휘 선택이라든지 어떤 표현법이 조금 거슬릴 수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제 마음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걸 좀 네. 아셔주시. 그건 알죠. 예, 예. 저는 그렇고 예. 이걸 보면서 정말 좀 울컥했고 좀 눈물이 나오는 그죠? 걸 제가 느꼈거든요. 감성이 많아요. 아니에요. 근데 오보살님은 소질이 많아요. 소질이 참 많아. 공부를 정말 지금 노릇이지만 앞으로 한 3년, 5년만 되면은 엄청난 대보살 됩니다. 이 연한이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바꿔지거든요. 그 능엄계 그런 게 있습니다. 이치는 금방 깨닫는데 이치를 타고 내가 다 없어지는데 현상, 내가 몸에 익었던 어떤 말 습관이라든가 행동 습관, 생활 태도는 인차제진에 있어요. 점차로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보여요. 습관을 바꿔야지만 없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크게 깨달아도 자기 혼자 살지 않으면 수행자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수행자도 인연이 갖춰지고 어떤 일이 생겨요. 혼자 살지 않는 한은 혼자 살아도 문제가 돼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수행자들도 힘들어요, 사실. 그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인식하시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찾으면 이 문제 해결 방법이 보여요. 근데 상대 탓하면 안 보여. 상대 탓하면 내가 상대를 갖다 비난하고 상대를 갖다 경멸하는 마음이 왔기 때문에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나는 옳다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이 지혜 거울이 안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탓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내 탓이다. 어쩔 수 없어요. 공부 방법이니까. 오늘 참 고맙습니다.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오셨는데. 머리를 안 쓰니까 화장하면 또 그래요. 입술만 조금. 그래요? 입술 발랐는데 하다가 좋아하는가? 그렇지, 화장한 거 같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눈이 나빠지나? 선생님 눈이 나빠서 그래요. 알았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매일 땡기지 하시고. 진짜요. 오늘 그 화장한 거 같아요. 근데 립스틱 하나 발라주래요? 립스틱이 아니고 그냥 입술이 좀 거칠어서 조금. 근데 이뻐요. 좋아. 보기가 좋아. 그래서 여자들은 화장하는가 봐요. 저도 사실은 오늘 스킨을 발랐거든. 안 바르다가.